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두부와 김치를 만들어 파는 그 식품 회사 풀무원 아십니까? 풀무원? 풀무원. 이렇게 엿주는 것은 풀무원을 창업한 그 원경선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을 창업한 분이 원경선 씨란 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풀무원은 알아도 그 회사를 창업한 그 원경선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경남의 거창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창고. 아마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지방 사립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가장 많이 보낸 명문고이고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 학교로도 잘 알려진 학교입니다. 직업 선택 10계명 중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기준으로 자식에게 직업을 선택하라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아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기 힘들어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1953년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후에 설립이 되어서 역사가 7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그 개방형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미션 스쿨입니다. 거창고 졸업생을 거고인 이렇게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의사는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좋은 학교의 재단 이사장을 1961년에서 2000년까지 무려 39년간 풀무원 창업자 원경선 씨가 역임하였습니다. 원경선은 농부이며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의 힘만으로 농작물을 키워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 유기농법의 선구자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미로 땅을 고르던 농부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는 1914년 평안남도 중화군 번동리에서 태어납니다. 일제강점기에 집이 너무 가난해 먹고 살려고 그의 가족은 이북에서 그나마 평야가 있는 황해도 수안군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는 여기서 보통 학교를 다니고 교회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저 무언가 읽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이 학비를 내줘서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좋아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농사를 지어서 번 돈으로 자기가 받았던 학비를 학교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인 교장은 그의 정직함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교장의 추천으로 영농자금 혜택도 받았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어느 주일 군청에서 모범 영농 시찰을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경서는 주일은 교회에 가야 돼서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사람들은 돼지 잡고 술 받아 놓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꿈쩍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도중에 일본인 주사와 일행이 들이닥쳤고 그 주사는 그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생징들은 근본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어. 천황폐하의 하늘과 같은 은혜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에 위배되는 일로 나를 간섭하려 하신다면 지원받은 영농자금을 모두 반환하고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농사를 그만두고 1936년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우유 배달을 하고 야간에는 종로 YMCA 영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영국 성공에서 출발한 플리머스 형제단 계열의 교회에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그의 아내 지명희를 만나 두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당시엔 그 사진사가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사가 됩니다. 근데 자기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관에서 빌려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1938년 어느 날 파고다 공원, 지금은 탑골 공원이라고 하죠. 그 탑골 공원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북한산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다가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 하자고 미뤘는데 석 달 후에 그 북한산에서 17살 소년 사진사의 백골 시신이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그 두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소 2마리값 하던 그 사진기의 렌즈를 강탈하기 위해서 소년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진기의 렌즈가 소 몇 마리 값이요? 2마리 값이었대요. 엄청 비쌌던 거지요. 그 때문에 그 소년을 죽인 겁니다. 하마터면 자신이 죽을 뻔했던 거지요. 그 사건 후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년이 강도들을 만나 저 대신 죽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죽었다면 이 소년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를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쓰시고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기도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방황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또 겪습니다. 이 사고를 당하고 그는 격심한 영혼의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949년 경기도 부천군 도당리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말씀드린 거창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학교를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하고 1976년 경기도 양주에 풀무원 공동체 이름하여 정농회, 바른 농사 모임이란 뜻인데 정농회를 세우고 1981년 5월 12일 강남 압구정동에 풀무원 농장
무공의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작은 채소 가게를 엽니다. 마지막까지 호미를 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2013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이마에 박고랑 같은 주름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내 직업은 전도하는 농부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살면서 고아를 거두고 거창고를 후원해서 민족의 일꾼을 키우고 유기농 먹거리로 국민의 건강을 돕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함께 사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따릅니다. 그가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만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자기만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공유된 확신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아주 좋은 경험을 직접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일로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웃음과 평안이 마음에 넘치고 뭔가 알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어느 정육점에서 냄새도 안 나고 육질이 좋은 최고급 삼겹살 600g 한 근을 누구에게나 한 달 동안 5,000원에 무제한으로 판다고 하면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삼겹살을 비유로 들어서 좀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일 좋은 최고의 삼겹살을 600g 한 근에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침 시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뭐 10,000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한 근만 정해서 파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판다면 안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러 가자고 안 하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거나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아마 빌립의 얼굴이 그랬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사렛 예수시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지 않고 내게 감동이나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장 37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후에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 또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 모두 다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짜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과정은 과정은 달랐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공통의 인식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회의적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 네가 만나볼 분이 있어. 어제 안드레가 먼저 그분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나봤대. 나도 오늘 그분을 만났어. 나는 그분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라고 믿는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도 꼭 만나봤으면 해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설마 나사렛에서? 라고 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출신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였습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가장 형편없는 마을로 알려져서 어느 누구도 그런 환경에서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개천에서 용이 날지 몰라도 나사렛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류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늘 다른 마을 사람을 후진 동네라고 멸시하곤 하잖아요. 들은 이야기인데요.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정관에 가면은, 물론 정관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정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관에 가면 LH 휴먼시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LH 휴먼시아에 사는 친구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휴거지란대요. 휴거지.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그런 뜻이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은 그 아이들이 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집을 지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데 좀 다른 지혜를 내면 좋겠습니다. 꼭 6평, 9평, 13평, 18평만 있는 그런 그 작은 평수의 단지만 만들어서 낙인 찍히게 하지 말고 24평, 30평, 40평 때도 거기 안에다 함께 조성해서 집 평수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그 단지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학교도 함께 오가면서 그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총선에 나갔어야 하는데요. 다음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출마하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거죠? 군사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못 나가겠네요.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도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예루살렘 출신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멸시받으면서 멸시할 다른 대상을 찾은 거예요. 나다나엘도 나사렛 같은 곳은 함부로 여겨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의외로 우리 삶에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중심적인 사람들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의견을 내거나 그들이 누구를 또는 무엇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객관적인 검토를 안 하고 그들과 같이 조롱의 눈빛을 보내고 멸시의 말을 거침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그래야 자신이 무슨 지식인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나사렛 출신인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쪽 사람에게는 얻을 만한 게 없어. 라고 회의적으로 말하면서 멸시의 눈빛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서 나다나엘이 말한 것 같은 경우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나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것은 서양 종교인데,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사렛 정도로 취급당하곤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은근히 조롱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독교요? 나도 알아요. 내가 그 속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안 맞아요.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다시 내게 그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에 불과합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태도가 있다면 적어도 두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런 조롱과 멸시는 언제나 자기에게 해롭습니다. 누구에게 해롭다고요? 자기에게 해로워요. 이러한 태도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관계를 깨어지고 어그러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와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둘째로, 만일 기독교를 멸시한다면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의 원뿌리를 잘라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 중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개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존엄과 권리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유럽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요, 지배층의 사람들은 빈민을 돌보는 일을 미친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들은 재주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을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했어요. 이 외에도 더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의 생각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관이 기독교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또래 친구에게 휴거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중교화 철학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종교와 철학은 중요한 의문들의 답을 찾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비범한 이유는 당신이 신을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진리입니다. 나머지 혁명적인 개념들, 즉 말씀드린 원경선신처럼 약자와 빈민을 돌보고 또 권력과 성공 대신 사랑과 섬김을 위하여 살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복음에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의 소신이나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기독교의 어떤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일관성을 더해주는 다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딘가 이상한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겠는가? 하는 교만과 편견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은혜가 있겠느냐? 교회도 조만한데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면서 나사렛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회의론자 나다나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던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멸시했지만은 그는 지적인 의문의 해소를 위해서 예수님을 탐색하기 위해 갔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 그것의 목적을 모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이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계로 저기다 못을 하나 박으려고 이 시계 가지고 못을 딱딱딱 치는데 시계가 딱 깨져요. 이 시계 나쁜 시계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맞습니다. 시계는 못 박는 데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누가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선악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도 모르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 행실이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자가당착이죠.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여러분 자신이 다 기준이 돼서 선하다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내게 좋으면 선하고 내게 나쁘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세태 아닌가요? 자기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본문에서 살펴볼 또 다른 측면은 예수님께서 이 회의론자 나다나엘에게 하신 처방의 말씀이에요. 먼저 47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봤지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면서 나사렛 마을과 나사렛 출신의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주변의 제자들에게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평은 이미 아마 예수님께서 좋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가 거슬러 보이고 불편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세요. 거침없는 말로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시면서도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갑작스런 통찰과 칭찬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도 잘 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와보라고, 나사렛 예수시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알고 계셨다고, 이미 그를 보았고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무시할 수 없었어요. 멸시할 수 없었어요. 빌립의 말대로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라비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과 맥락은 요한복음 끝부분에 다시 또 등장합니다. 제자 도마가 그랬거든요.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 다른 제자들이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를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두 번째 처방이십니다.
함께 50절과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뭔가 의심적인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말처럼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해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어느 정도의 선한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선한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생각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라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의로움이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욕구가 채워질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환상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그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야곱이 꿈에 보았거든요.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야곱이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나다나엘을 이어주는 길이요, 문이요, 하늘의 사다리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느 정도의 선한 것조차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가 기대한 이상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만과 편견으로 기독교에 대해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경선 씨가 호미를 쥐고 호미를 손에 쥐고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회의론자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께 와서 보라고 한 빌립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때로 예수 믿는 믿음에 자신이 없어하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빌립처럼 담대히 주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누구를 또는 어느 지역에 대해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갖지 아니하도록 저희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겸손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